1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9절, 10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공부하기로 하고 5절에서 8절까지 먼저 공부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으로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감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감탄함이니라 하시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같이 봅니다.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아멘. 제가 가끔씩 추천서를 쓰게 됩니다. 대학 가는 사람들이 부탁을 있고 아니면 교우들 가운데 취직하는 사람들이 부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부에 들어간 서류에도 제가 추천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의 시스템은 추천한 사람이 사실인지 그리고 추천한 내용을 좀 자세히 알아보려는 목적으로 담당자가 전화를 저에게 걸어서 확인을 하는 경우가 여러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뭐 생일이 어떠하냐, 뭐 그 사람이 성실하냐, 책임감이 강하냐,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과 잘 지내느냐 이런 것들을 물어봅니다. 그러면 사실을 물어볼 때는 참 쉽습니다. 사실이니까. 그 사람은 아주 책임감 강합니다. 다른 사람하고 잘 지냅니다. 그리고 아주 참 좋은 사람입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아주 강하게 추천을 해줍니다. 근데 보면요, 그 사람들이 서류를 검토하고 자기 직장이나 그 목적이 맞는 사람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어떤 때는 그 질문을 아주 깊이 있게 아주 송곳처럼 그렇게 물어요. 그 사람이 이점이 어떠느냐고 이렇게 묻는데 사실 그 점은 그 사람이 좀 약하고 부족한 점인데 물어요. 참 그때는 제가요 답변을 잘해야 됩니다. 사실대로 부족하다 그러면 불리하게 되는 거고 아닌 걸 또 기라 그러면 또 거짓말하는 게 되는 거고 그럴 때는 참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급적이면 장점을 얘기하면서 그런 부분은 그냥 넘어가려고 이렇게 하면 자꾸 물어요. 그렇지만 지금까지 여러분에 관해서 제가 추천한 것은 좋은 쪽으로 제가 잘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누가 우리에 대해서 묻는데 그 답변을 만약에 하나님이 하신다면 어떻게 하실까? 왜?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우리 중심을 보신다고 했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생각하는 것까지도 심판날에는 다 바깥에 동네 바깥으로 크게 외치는 바처럼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소원도 우리의 가치관도 우리의 의도까지도 정확히 파악을 하고 계신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위장할 수 있어요. 아닌 것도 긴 것처럼 할 수 있고 긴 것도 아닌 것처럼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게 속임을 당하시지도 않고 우리를 정확하게
정직하게 보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실까? 나를 책임감 있다고 하실까? 나를 따뜻한 성품을 가진 사람으로 얘기하실까? 하나님 나를 정직하다고 얘기하실까?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하고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하실까? 우리는 그런 거를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 자녀니까. 하나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아야만이 내 인생이 성공적인 인생이고 복받는 인생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말 노아는요 굉장히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저기 보니까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그러면서 그 노아에 대해서 하나님이 성경에다가 평가를 적어놨어요. 한번 빨간 글씨 읽어보실까요? 시작! 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니 아들 셋을 낳았다. 여러분, 부인도 있고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밥도 먹고 일도 하고 의향도 같은 사람인데 하나님이요 노아를 완전한 사람이라 했어요.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아마 이 얘기 끝에 어떤 분들은 궁금한 그런 질문이 생길 겁니다. 왜? 의인은 없나니 로마서에 하나도 없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왜 노아는 그럼 의롭다고 하느냐?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보면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러니까 기준이요 당대야. 하나님 기준이 아니에요. 로마서에서 의롭다, 의롭지 않다. 의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건 하나님 기준에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 기준에서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 노아가 당대에 사는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에 그 당대의 사람들은 아주 포악했습니다. 속였습니다. 싸웠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죄악이 많아가지고 오죽하면은 나쁜 사람 한두 명을 싹 쓸어버린 게 아니고 정말 코로 숨쉬는 모든 인류를 다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겠습니까? 그만큼 사람들은 악했습니다. 그런데 노아는요 그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너무나 착한 거예요. 너무나 정직한 거예요. 너무나 완전하게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했던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노아를 믿음으로 행하였던 사람이라 또 크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노아를 생각하신 것처럼 정말 갈릴리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나를 하나님이 아무개야 너는 이 시대의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에 완전해. 너는 의로운 사람이야. 너는 나와 동행하는 사람이야. 너는 믿음의 사람이야. 이러한 칭찬을 인정을 우리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렇게 받는 삶을 살아가고 노아의 얘기를 창세기에 적어주신 줄로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사실 사람에게도요 그런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아이 저 사람 저런 돈 쓰는 사람이야. 약속도 안 지키고 말이야. 그리고 모든 생각이나 말하는 게 항상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이고 말이지 욕심을 추구하는 사람이고 못 쓰는 사람이라고 다른 사람들이 내게 대해서 그런 말들을 한다. 그런 생각을 한다 그러면 나는 실패한 인생을 사는 거야. 적어도 사람들이 아무리 그러면 그 사람 좋은 사람이지 정말로 믿을 만한 사람이야. 그 사람 때문에 도움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정말 이
하면 더 좋아지는 거야. 이런 평가를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완전하고 정직하고 믿음으로 살고 사랑의 사람으로 성을해가는 사람으로 인정받고 칭찬받고 더 나아가서 존경받는 이 시대의 노아 같은 강대의 하나님 안 믿는 사람과 비교해볼 때에 비교가 되지 않는 인격과 신앙과 훌륭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노아는 뭐 어떻게 살았길래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참 후한 칭찬을 받았을까? 궁금하죠? 저도 궁금해요. 근데 노아가요 진짜 칭찬 받을만 합니다. 들어보세요. 하나님이요 노아에게 명령을 하셨어요. 큰 방주를 만들어라. 뭐 요즘 말로 하면은 큰 배를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배가요 그 길이까지도 다 얘기하셨어요. 보면은 길이가 300규빗이. 여러분 중동 사람이 길이를 잴 때 쓰는 단위가 큐빗인데 장정 팔 손가락 끝에서 팔꿈치까지를 1규빗으로 잡는 거예요. 그러면 저기 길이가요 300규빗이면 인목사 팔꿈치로 재면은 배가 좀 작은 배가 되는 거고요. 우리 기복이 팔꿈치로 재면 큰 배가 되는 거예요, 길이가. 그래서 평균 한 70cm쯤 그렇게 잡아도요, 이게요, 적어도 축구장 길이만한 큰 배. 그리고 넓이도 한 30-40m 되고, 높이도 한 15m나 되는 큰 배. 여러분, 저는 시골에 살 때에 우리가 어릴 때 우리 아버지하고 집을 지어본 적이 있어요. 왜냐면 시골에 뭐 땅은 넓은 땅이 많으니까요. 땅값은 비싸냐. 집을 짓는데 재료값이 비싸. 그래가지고 우리 어릴 때에 벽돌을 흙으로 이렇게 찍어내는 벽돌이 있어요. 붉은 거. 요즘은 황토, 흙벽돌 좋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좋다고 지은 게 아니고 세멘 블로크 그 돈 아낀다고 흙벽돌을 찍은 거예요. 왜 학교 갔다 오면 우리 벽돌 찍는 게 일이에요. 그걸 몇 달을 찍었어요. 그래가지고는 집을 짓는데, 야 정말 우리 5 식구가요 집 짓는다고 정말 혼났습니다. 여러분 집 한 채 짓는 데로 그렇게 힘이 드는데 주에 그 축구장 길이만한 데를 그것도 3층이에요. 3층으로 돼 있고 그걸 잣나무로 다 엮어가지고 옆층을 다 칠해가지고 온갖 종류의 짐승이 한 쌍씩 다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의 배를 짓는다는 것은 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의 전 생애를 배 만드는데 집어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가진 재산을 그 집안에 짓는 돈이 얼마나 들어가요? 저렇게 큰 배를 지었으니 자기가 가진 재산을 거의 방주를 만드는데 다 집어넣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보세요. 상중하 3층으로 그렇게 하고 문은 옆으로 내고 창은 위에서부터 한 규빗. 그 창문이 밑에 있는 게 물 때문에 위에서부터 요만큼 떨어질 때 창문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저기 한번 보세요. 빨간 글씨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 딱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 프로젝트가 이게 보통 프로젝트가 아니에요.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고 게다가요 사람들이 다 안 믿어요. 물로 세상이 홍수에 떠내려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배를 짓는 거 보고 사람들이 뭐라 그랬겠어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노아 홍수가 났을 때에 그때까지 사람들이 아무도 노아 얘기를 안 믿었다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뭐 장사하고 다 세상에 죄 짓는 데 바쁘고 자기 삶에 바빴지. 심판을 준비하고 믿고 사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그랬어요. 그렇다면은 그 사람들이 다 욕했을 거 아니에요. 전 노아 저 사람들도 완전 머리 돌았다고 그러고 저 완전히 저 광신가라고 무슨 말을 하늘에 비가 온다고 말이지 저렇게 돈 들여가며 시간 들여가면서 저거 완전 광신이라고 미쳤다고 손가락질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노아의 8 식구가 그 큰 배를 만들었다면 오랜 세월 동안에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영어도 먹는 걸 감수하면서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실 것을 확실히 믿고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배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아하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많이 있지만 누구를 제일 좋아합니까? 부모님 말씀을 잘 듣는 아들이나 딸이 있으면 부모님이 제일 좋아하잖아요. 직장에도 마찬가지. 직장 상사는 뭘 좋아해요? 자기의 뜻대로 열심히 일하고 성공 잘하는 직원을 좋아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노아를 좋아하실 수밖에 없어요. 시간도 들고 물질도 들고 욕도 먹고 지금까지 비운 적도 없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심판이 있을 줄로 믿고 홍수를 예비하는 방주를 다 지어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강대 다른 사람들보다 네가 의롭구나, 완전하구나, 믿음이 있구나 이렇게 축복하신 거예요. 근데요 놀라운 이게 지금부터 5,000년, 6,000년 전의 얘기예요. 근데요 이거 보세요. 이게 중국 사람들이 쓰는 배선자. 조선소 할 때 배 만든다 할 때 선자가 이 선자예요. 근데 원래 이제 노아의 방주는 이렇게 안 생겼어요. 길게 이렇게 사과산자처럼 길게 생기고 1층, 2층, 3층이 이제 재밌게 이렇게 그려 놓은 거고요. 근데 그 방주에 몇 명이 탔어요? 노아 할아버지 부부하고 아들이 함, 셋, 야벳이 있는데 다 결혼해서 부인이 하나씩 있으니까 6명하고 아들 부부 6명, 노아 할아버지 부부 2명 하면 총 몇 명이에요? 8명이에요. 중국의 한자는요 삼행문자예요. 어떤 그림을 보고 글자를 만들었어요. 저 글자는 몇백 년 전에 만든 게 아니고 적어도 한 2000년 BC 2000년 지금은 한 4000년 5000년 전에 만들었는데 이게 배자거든. 배를 만들면서 이게 8자잖아요. 8. 이거는 입이에요. 마우스. 입이 8개예요. 그럼 몇 사람이라는 거예요? 8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배에 8명이 탔다는 거예요. 그게 큰 배예요. 그게 배선자예요. 여러분, 노아 방주에 8명이 탔고 8명이 구원을 받았어요. 이거는요, 노아의 8 식구가 홍수에서 배 타고 살아남았다는 것을 근거로 해서 그 당시에 그 전에 있던 인류는 다 홍수에 빠져 죽었고 산 사람은 노아 할아버지 부부하고 아들 셋, 며느리 셋 거기서 인류가 다시 번성했기 때문에 글자를 만들 때에 중국적으로 간 아들, 손자, 후손들이 배를 얘기하면서 배선자를 이렇게 만들었다 보고 있어요. 재밌잖아요. 여러분, 성경은요 다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선지자들이 기록했기 때문에 과학보다도 더 정확합니다. 2년 전에 놀라운 사실이 하나 발견이 됐어요. 여러분, 노아가 만든 배가 홍수 후에요. 어디에 정박을 했냐면 저기 빨간 글씨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광주가 아라랏 산에 머물렀으며, 아라랏이라는 산이 어디냐면 지금 터키 동쪽에 있는 5,000m 넘는 제일 높은 산이에요. 그 산은요, 높기도 높아가지고 지금 만년설 눈으로 덮여있어요. 거기 사람이 접근을 못합니다. 그리고 해발 4,000이 넘어가면서 숨이 가빠가지고 그냥 올라가기 힘들어요. 근데 바다에서도요, 수백 킬로미터가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수백 킬로 떨어진 산 위에 눈으로 덮인 그 4,000, 5,000m 만년설 봉우리 산꼭대기에 자연 상태로 배가 존재할 확률은 없습니다. 왜? 거기 나무 한 폭이, 풀 한 폭이 없는데. 근데 그 아라랏산에 배가 머물렀다 그랬잖아요, 성경에.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아라랏산에서 노아 방주를 찾으려고 지금까지 노력을 했어요. 노력을 하는데 2차 대전 때 말이에요, 연합군 비행기 조종사가 아라랏산을 지나가는데 여름에 눈이 좀 녹은 자리에 비행기 조종사 보니까 큰 축구장만 되니까 이게 뭐 보이는 거예요. 이게 배 모양의 그 큰 선이 그 산에 눈 중간중간에 이렇게 흔적이 보여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보고한 것이 있어요. 그 사진을 보고 예수 믿는 아버지하고 아들이 터키에 그리 에베레스트 산 정복하듯이 아라랏산에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갔는데 얼음 구덩이 속에서 1.5m 지하에서 나무 막대기 큰 걸 사람이 잘라서 가공한 목재 재료로 썼던 나무 막대기 하나를 들고 내려왔어요. 그러면 그 산 꼭대기에 풀 한 폭이 나무가 한 그루 자라가지 않는, 사람이 접근할 수 없는 그곳에 나무 막대기가 나왔다는 것은 그 자리에 노아의 방주가 머물렀다는 증거라고 볼 수 있다 하는 게 지금까지 몇십 년 전의 얘기예요. 근데 최근에 홍콩에 사는 중국인 기독교인들하고 터키의 그 지질학자들이 합쳐가지고 2010년 4월에 아라랏산에 이제 최신 기기, 탐지 기기를 가지고 탐험대 20여 명이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놀라운 발견을 합니다. 거기서 큰 배가 얼음 속에 묻혀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리고는 사진을 찍고 거기서 목재를 채취해서 이란에 있는 고고학 연구소에 이 나무가 얼마나 오래됐는지를 탄소 동위원소 그 측정 프로로 측정을 했는데 지금부터 4,800년 전에 만들어진 나무라는 거예요. 거의 노아 시대하고 성경의 연대하고 거의 일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요, 거기 나무를 이렇게 90도로 깎아 물리면서 홈을 타고 나무는 이렇게 요철을 만들어서 물린 그런 나무들, 그리고 높이들, 방들, 동물 사료들, 모든 증거를 8가지를 가지고 와서 기자회견한 것이 폭스 TV에 2010년 4월에 발표가 됐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를 통해서 노아 가족을 살리십니다. 왜?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다시 세상에 재림할 때에도 노아 홍수 때하고 똑같이 될 것이다. 왜? 내가 세컨 커밍 재림한다는 것을 아무도 안 믿을 거다. 여전히 죄짓고 여전히 먹고 사는데 바쁘고 하다가 물에 빠져 죽을 것처럼 내 재림 때에도 죄 가운데서 불신 가운데서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심판을 무시하고 살다가 심판과 멸망과 지옥에 떨어지는 자들 많은 것이다.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노아의 때와 같이 아담을 시작 밑에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모든 결과는요 원인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은행 통장에 돈이 그냥 있는 게 아니잖아요. 벌어가지고 저축을 했기 때문에 있는 거 아니에요. 돈이 없어졌을 때는 지출이 됐기 때문에 장부가 줄어든 거 아니에요. 뭐 정말이에요. 이 지구상이 존재한다. 해가 뜬다. 별이 빛난다. 오늘 내가 살아있다. 봄이 온다. 여름이 가을이 오고 내가 코로 숨쉬고 꽃이 피고 이 모든 것이 우주 만물이 그냥 있는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운행되어지는 것처럼 세상이 창조된 날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심판하는 날이 노아의 때와 같이 반드시 하셨어요. 깨어있으라 그러면서 열처녀 기회를 주셨어요.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등불을 켜놓고 불이 계속 밝으려면 기름이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기름을 준비하고 절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 말씀은 육체적인 잠을 자서 안 된다는 말씀이 아니라 신앙적으로 늘 깨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예배하는 거 부지런히 하고 정말 복음 전파하는 거 부지런히 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착한 일하고 기도하는 이러한 일들을 게을리해서 안 된다. 그래서 정말 주님이 재림 불시에 하시더라도 노아가 방주를 예배해놓고 모든 양식을 준비해놓고 동물들을 방주 안에 들여놓고 그 홍수에서 구원받은 것처럼 칭찬받은 것처럼